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입니까?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가정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의 죄, 우리의 자녀의 죄,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의 가정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할 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큰 명절,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 10조의 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절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절기는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무엇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는요, 장관이 벌어졌어요. 장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일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아론을 다그쳐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내어 던지고 분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율법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두 번째 올라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의 죄, 그들의 죄를 모세가 마음에 안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죽을 각오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나중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70인 장로를 불러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곳에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대속죄일에 자신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송아지를 그리고 염소를 그리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흘렸던, 그래야만 죄 용서를 받았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이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휘장은요, 저 정도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높이가 16m 16m에서 1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가 6m, 8m. 그리고 이 휘장이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천 두께가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20cm예요. 20cm. 이렇게 든든한 휘장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없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어떻게 돼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은 거죠. 근데 사람이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그 두꺼운 20cm나 되는 엄청난 두께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용서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십자가의 용서를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또 교회 정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셨죠? 거기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섬김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가장 더러운, 그렇죠? 그 당시는 우리처럼 좋은 구두 신고 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샌들 신었잖아요. 모래 폭풍이 부는 그 광야, 샌들 신으면 어디가 가장 더러울까요? 발이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누구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누구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 대화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역시 베드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이 저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죠. 원래는 노예가 해야 됐던 거죠. 그 당시 노예가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것을 거부하면 너와 내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예수님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독특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죄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죄 안 짓는다. 나는 한 주일 동안 하나도 안 지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죄 안 지을 수도 있지만 하라고 하는 것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은 안 했지만 하라고 하는 것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계명을 주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예전엔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을 길렀을 때는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손에 못 놓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발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죄. 주님이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시간에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죄는요 그대로 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피로 씻어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내가 까먹었어. 까먹으니까 나는 죄 안 진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한 주일 동안 이런 죄 저런 죄 다 죄송합니다 저질러 놓고 내가 까먹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의 대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죄의 대가는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죄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또 죄는 형벌을,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사망은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시다가 돌아가는 그 사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죠. 두 번째 사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분리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고,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고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가로막아.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풍성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마귀로 하여금 역사하게 해요. 역사하게 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그날 죄는 그날 해결하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온통 메스업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 누가 넣어줬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 용서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넘큼 잡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들어오도록 틈을 내주는 거예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틈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한답니다. 우리의 삶을 마구 휘어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강도예요. 아주 잔악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라바죠. 바라바는 그때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에 바라바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라바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 다 뜻이 있잖아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대신 살아난 사람은 누구요? 사람의 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인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요,
단지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게 하셔서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후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속죄일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대략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9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월 중순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또 서로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전 한 달 동안 열심히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용서하는 사람. 먼저 용납하고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의 가정에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고 또한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도 죄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한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요 직결 심판이에요. 직결 심판.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딱 놓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가 분명히 죄고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지금 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다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살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왜 저래 저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을 정죄하고, 국회의원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성도들은 교회가 왜 이러냐, 왜 목사가 저러냐, 장로가 이러냐, 왜 권사가 저러냐, 집사가 왜 저러냐, 여러분 정죄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 나도 똑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말 더 나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몇백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요, 저와 여러분이 1년에 버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20만 년이요. 여러분 20만 년 사실 수 있어요? 20만 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다 모아서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가 탕감받았다고요. 엄청난 용서를 받고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대전 어떤 대학교 신학 교수님이세요. 그분하고 젊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마지막에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형, 나 원이에요. 50대 중반, 20대 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젊은 시절, 근데 50대가 돼서 형, 저예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형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용서한 거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저 마음속 깊은 곳, 저 구석구석에 열심히 쌓아두고 있는 그 한 언제 부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이 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자녀들 섭섭하게 해도 용서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서로 섭섭하게 해도 내가 용서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 좀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 저 송 목사 내가 용서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쌓여있는 그 원한,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한이 되어 있는 그것,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기 전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오래전, 1년 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집사님을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회자를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분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죄, 우리의 자녀들의 죄, 남편과 아내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코마이나 장로교회 40년 동안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교회 공동체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되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하나님 다시는 쪼개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합장로교회 참된 아름다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그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